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을 기쁨으로 여기며 세상의 위협과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도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기보다 하늘의 기쁨을 구하는 사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되면서 성령의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살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발생한 그러한 상황에서 연결 속에서 발생한 교회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통 7집사라고 부르는 그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 구절씩 살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시작은 그때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앞의 사건과 연결되는 같은 시간대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체포되고 신문받고 풀려난 일과 금지 명령에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도들의 사건과 같은 시간대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초대교회는 더 힘있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그러는 중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절의 시작도 핍박이 있는 바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어려운 상황에 제자들이 더 늘어나요. 보통은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경험상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떠나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떠나는 건 대부분 무슨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탐욕이나 욕심이 개입된 사건이었어요. 그러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떠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럴 때도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럴 때도 교회 지켜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 상황에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 믿음이 자꾸 힘들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죽을 지경이 돼. 애들은 교회 가기 싫다고 그러고 막 이런. 가족들도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뭔지 도무지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끝끝내 어금니 깨물고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들과 다 같이 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 기회만 준다면 내가 떠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경우에 그때도 성도의 수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들이죠. 신사참배의 문제가 벌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막 공산당들 쳐들어와가지고 미제 앞제비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총 쏴 죽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벌어지면 믿던 사람들도 아유 저 안 믿을게요 하면서 배도하고 떠나기도 하죠. 근데 잠깐 그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게 기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이 당시에도 사도들이 잡혀가고 그러니까 잠깐 흔들려서 교회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건 사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는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더 강해집니다. 잡초도 이런 잡초가 없어요. 뽑으면 뽑아낼수록 더 늘어나요. 그게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뽑아내려는 힘보다 우리를 심으려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핍박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니까 두려울 수도 있죠. 겁도 나기도 할 거고요. 그럴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자책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두려움조차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면 또 이겨낼 거예요. 그게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초대교회도 그런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막 사도들이 채찍질 당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보고는 기뻐했잖아요. 기뻐했는데 홀로 있을 때 두려움이 안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별의별 감정들이 다 있었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 다음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솔직한 감정 상태를 다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이런 모습들 보고 야 봐, 사도들은 채찍질 당하고도 예수님 막 열심히 믿잖아, 기뻐하잖아, 니들도 그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 그래요. 성령 받아서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겁이 나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염산교회 갔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77인이던가요? 6.25 전쟁 때 순교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서 100명이 넘게 죽었는데 한 교회에 77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영상에 보면은요, 그 살아남은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 동생들이랑 같이 죽게 생겼는데 동생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죠.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다 천국 간다. 안 무섭겠어요? 무섭지. 공산당들이 막 하나씩 다 총사 죽여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옆집 아저씨 막 친구들이 다 막 그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고 피가 막 냇물같이 흐르고 있는데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지. 근데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어린아이가 천국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감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분명히 핍박받고 더 컸습니다. 더 제자가 늘어났어요. 근데 늘어난 그 상황만 볼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들도 있지만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련함이나 게으름이나 연약함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고요. 흥미로운 점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흥미로운 점은 제자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복음서에서는 이 표현, 제자라는 표현은 12사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는 뭐 많이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 이후로는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다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신자들이 영적으로도 성숙해졌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순히 믿는 사람만 늘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양적으로도 늘어났고 질적으로도 늘어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양적으로만 잔뜩 늘어났는데 질적으로 하나도 성장을 안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못돼 먹은 목사가 하나 딱 있으면 질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달리 얘기하면은요,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상대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목사의 악함도 있는데 나의 미련함도 거기에 한몫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미련한 채로 있는 거를 합당하다 여기면 안 돼요. 잘해야 합니다.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는 그 상황을 즐거워하는 어떤 악한 사람이 그걸 이용해 먹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이 더 많아지는 가운데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고 대두되는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 뭐 당연히 유대인이겠죠.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헬라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는 아람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히브리인들 이러면은 사람들이 히브리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히브리어 쓰는 사람 별로 없고요. 이제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랑 히브리어는 비슷해요. 예수님이 예수님 영화를 보면은요, 대부분 예수님은 다 영어를 쓰시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 또 성경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헬라어를 쓰는 예수님이 나오면 그것도 이상해요. 왜냐면 예수님이나 초대교회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재미난 건데 성경을 연구할 때요, 막 제가 이거 이제 주석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해석하고 할 때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글로만 보지 않고 헬라어를 또 봐야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만 또 보지 않고 때로는 아람어도 봐요. 저 아람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른 책들을 참고해가지고 같이 봐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아람어로는 그게 어떤 의미일 수 있어요. 그게 헬라어로 오면서 또 다른 의미가 되고 막 이렇게 막 좀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근데 기록된 헬라어가 최종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 의미를 두는 게 맞아요. 어쨌든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 보면 헬라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 누구냐?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이게 뭔 말이냐면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인데요.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거나 또는 이방 땅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헬라파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왜 갑자기 이방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왜 튀어나오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형식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어요. 헤롯 왕이라는 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냐면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통치 아래. 우리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보면 됩니다. 뭐 고종이 있고 그 이후에 왕들도 있었지만 허섭이잖아요. 좀 슬픈 역사인데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똑같아요. 물론 이 당시 헤롯 왕은 나름대로 또 권력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으니까 침략당하고 전쟁나고 이럴 때 흩어진 사람들, 또 옛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 흩어진 지역에서 계속 살아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족이나 고려인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역에서 그냥 그 자기네들 혈통을 유지하면서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잖아요. 하지만 살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쪽 나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출신이 어떻든 뭐 헬라파는 헬라어를 사용했고 히브리파는 아람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니까요. 모임을 같이 하기도 좀 어려웠을 거고 그에 따라서 구분되는 모임이 나눠졌을 겁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모임이 나눠진 게 맞아요. 회당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따로 있어요.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람어로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니들끼리 따로 모이라 이거죠. 그 사람들도 답답하니까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의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화적이거나 삶의 양식이 차이가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 적합한 예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지역마다 순대를 찍어 먹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쪽 전라도는 뭐 찍어 먹어요? 초장 찍어 먹죠. 소금 찍어 먹든지. 경상도는요? 그 막장이라고 그러던가요? 뭐 쌈장 막 이런 거 찍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맛있는 순댓집이라고 데려가가지고 대접하는데 우리가 내놓는 거는 어쩌면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나 서울 지역 사람들은 왜 이걸 나 빨리 찍어 먹어 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가 있잖아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에서는 논쟁이 붙기도 하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콩국수에는 소금을 넣습니까? 설탕을 넣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줄 때는요 둘 다 넣었어요. 그게 제일 맛있어요.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지역에서 무슨 아니 그 콩국수에다가 왜 설탕을 왜 넣어? 소금을 넣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거는 웃자고 한 얘기지만 먹을 거 가지고도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내게 더 맛있어, 니게 더 맛없어 막 이러면서 싸울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도 이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살 때 그들은 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크게 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는 상황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확실히 드러나게 돼요. 여기 빠짐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1절 중간에 보면은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할 때 그 빠짐으로라는 말이요 미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그렇다는 얘기는 매일의 구제에 빠진 것이 상당 기간 오래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빠지게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충 이 분위기가 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빼먹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의도적으로 빠뜨렸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 사랑이 넘치는 초대교회인데 설마 그 먹을 거 갖고 치사하게. 그리고 또 여러분 이후에 보면은요 이거를 빼먹은 사람들을 무슨 징계한다거나 막 이러지 않았어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담당시키는 거 보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빠졌던 일은 행정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맡아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담당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담당자를 뽑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매일의 구제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이 말만 놓고 보면 과부들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매일 필요한 음식이었을 거라는 걸 알려줍니다. 정황상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은요 예루살렘에 친척이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친한 친척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다 이방 땅에 사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들은 다 이방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또 과부이기 때문에 돈을 벌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거기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도움받을 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면 돼요. 그것도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도 헬라파 회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 됩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문제가 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회당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구제는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근데 그게 상당 기간 오래 빠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빠지게 된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또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좀 나쁘게 생각해 보면 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초대교회여도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면 먹을 거 들고 오면 누구부터 주겠어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늦게 주거나 덜 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 다 주고 나서 없어가지고 못 주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문제로 여겼던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자 2절의 기록처럼 12사도는 다른 제자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위를 가진 사도들이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권위를 가진 사도지만 조금 의아하게 흘러갑니다. 나름대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고 사도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명령을 내려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에서도 장로교회의 모습이 이미 있었다라는 걸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권영록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할 때 무슨 사도행전 얘기를 막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도통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한 거 있죠. 그때 하셨던 얘기도 사도행전에 이미 장로교회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본인 교회에서 3시간 하던 거를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만에 끝내려니까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이 사도들은 최대한 제자들을 배려하고요, 교회의 권위가 깨지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나는 장로교회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감독교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도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 내리면 끝나요. 우리는 그런 교회 많이 보죠. 보통은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거 하셔 라고 얘기하죠. 그러잖아요. 그건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목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 구제잖아요. 구제에 관한 문제니까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선 교회 질서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이렇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12사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접대를 일삼는 것이 충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건 마땅하지 않다. 근데 여러분, 그 접대라는 말이요, 식탁 봉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충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즉, 사도들은 둘 다 중요한 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사도들에게 우선순위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접대하는 일보다 더 앞선다고 본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장로처럼 다스리거나 집사처럼 살림에 관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제쳐두고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살림을 하는데 더 앞서면 요건 문제예요. 장로교회에서 직분이 이렇게 나눠진 거, 초대교회에서도 직분이 이렇게 분리돼서 했던 거는 이걸 다 목사든 사도든 이 사람들이 다 담당할 수가 없으니까 마땅하게 적합하게 그거를 구약의 원리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힘을 쏟아야 해서 그들은 성도들에게 가난한 신자들을 돌보고 음식 나누는 일을 위해서 7명을 선택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3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먼저는 3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교회의 일을 믿지 않는 자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해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공동체의 일을 맡기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할 때는요. 신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거나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결단코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언젠가는 예배당 짓겠죠? 예배당 지을 때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벽돌도 치시고 공구리도 잘 치시고 뭐 페인트야 뭐 김다운 시키면 되니까 어떻게 그거 다 우리가 할까요? 힘들겠죠?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전 지금 닭장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그것만 해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세상에 예배당을 어떻게 줘?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같은 거 짓는 거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교회 본질 안에 속하는 일 가운데는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맡기면 안 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걸 다 담당하는 게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다 직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 이 잘못된 거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분란이 났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커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평화동에 사는 어떤 목사를 데려온 적이 있대요. 이 목사님이 깡패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 앉혀놓고 이거 종이 딱 들고 아이고 장로님 이거 종이가 많이 새카맣네요 이러면은 아유 흰 종인데 왜 그러세요? 이러면 그 사람은 끝나요. 아유 목사님 말씀 없습니다. 아유 어쩜 그렇게 종이가 새카맣니까? 이래야 돼.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나. 이상하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 일을 해결하겠다고.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로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그랬겠죠. 그 적합하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났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 뉴스에 이런 거 자주 봅니다. 대형 교회들 보면은 막 무슨 경호원들 대동해가지고 목사가 자기 반대파들 다 끌어내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 안 돼요. 교회에 관련된 문제, 우리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모든 문제, 이 구제도 다 신앙적인 문제에 포함되겠죠. 이런 문제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은요. 두 번째 조건이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른 조건이 먼저 나오죠. 근데 원문에는 칭찬받는 게 먼저 나와요. 이 표현은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죠. 즉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목사의 자격에서도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신자가 아닌 외부의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은 7명의 사람을 뽑는데 선한 증거를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당연하죠.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서쪽에 소양에 가면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을 이장님이세요. 근데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이장 투표하는데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이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집 마루에다가 도끼를 꽂아놓고 오셨어요. 나오면 죽인다 이거죠. 근데 그분이 그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 교회 쳐다볼 때마다 욕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외인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칭찬을 듣는데 이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저만 보면 벌벌벌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직분자를 뽑을 때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죠. 즉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난 선한 증거들이나 또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음식이나 재물을 나누기 위해서는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그냥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 뽑고 막 이러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집니까? 아니요,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임하심이 충만하게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일은요, 우리가 배우고 자라는 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이 충분히 가르침 받고 양육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전혀 배우지도 않고 자라나지도 않았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없습니다. 만약에 전혀 배우지도 않았는데 뭔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기꾼이에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런 사람 엄청 많이 봤습니다. 신학교에 이제 딱 입학했는데 와 세상 목사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이거 신학교 가서 보시면 알아요. 제가 뭔 소리 하는지. 그냥 학교에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 학교 그 정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앉아만 있어도 금방 보입니다. 1학년인 듯 보이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4학년 때까지 제가 그렇게 다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위장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요. 빛의 천사처럼 위장하는 사탄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진짜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원한다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양육받고 잘 배우고 자라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런 건 대부분 다 사기라고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7명을 택하라고 하는데 왜 7명인지에 대한 건 정확한 이유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그 일을 위해서 7명의 사람을 뽑았던 그런 관례가 있어요. 이 사람들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그것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7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또 완전수를 상징하잖아요. 또 완전한 그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7명의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본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서 이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일이 나눠지죠. 7명의 사람들은 구제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도들이 굳이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에이 목사님 오로지라고 써있는데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 오로지는 그러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로지라고 해서 오직 이게 아니고요. 이게 성경 너무 어려워. 이건 그러나로 보시면 돼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동시에 굳이 하는 일은 7명이 주된 일로 맡아서 하도록 한 겁니다. 이거를 오해해가지고요. 굳이 하는 건 7명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이 하는 거야. 구분되어 있어. 그러니까 목사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만 해야 돼.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7명도 설교하지 말았어야죠. 그 스데반이 뒤에 가면 사도행전에서 제일 긴 설교합니다. 제일 길어요. 제일 길어. 빌립도 사람들 막 가르치고 전도하고 막 세례주고 막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이 7명도 사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사도들과는 구분되죠. 이 사람들은 확실히 굳이 하는 일을 주로 하기 위해 뽑힌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하거나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기도와 말씀이 전념해야 하는 일이고 굳이 하는 일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사도들도 굳이 하는 일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다. 또 뭐 이런 겁니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명도 설교하는 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처럼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사도들의 제안은 기도와 말씀에 자신들이 집중하고 구제를 위한 7명을 추천해 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안을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의 사람을 택하게 되는데요. 5절에 보면 이 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뭐 이게 뭐 이런 이름인지 저런 이름인지 사실 별 느낌은 없어요. 근데 이 7명의 이름이 모두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 얘기는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헬라파 사람들로 구제를 담당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걸 놓고 보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빼먹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천국에서 만나면 또 곤란해지니까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빼먹었겠지. 7명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에 관해서는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7명 추천해달라고 요청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조건으로 언급했잖아요. 여기에서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러한 표현은 앞으로 스데반이 보여줄 사역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도록 만듭니다. 뭔가 이 스데반은 나머지 6명보다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들죠. 특히 여러분 스데반은 산헤드린에서 신문을 받게 되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짧은 사역의 기간인데 초대교회에는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이제 가시면은요, 이 스데반이 7장에 설교하고 7장 마지막에 죽어요. 지금 우리 6장 하고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금방 죽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 그러니까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 스데반과 얽혀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중요한 분기점이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예요. 또 여러분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보다 더 중요하게 언급되는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언제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간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이 초대교회는 모습이 더 넓게 더 많은 일을 위해서 뭔가 바뀝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비춰져요. 또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요, 후에 전도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또 4명의 딸과 함께 가이사랴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딸이 4이나 돼요. 완전 부럽네요. 빌립의 사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다가 에디오피아 사람이 회심할 때 이 빌립이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또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짧게 얘기하지만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또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은요, 알려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택한 7명에 있었다라는 건 이들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니골라라는 인물이 있죠. 근데 니골라는 특이하게도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얘기는 이 니골라는 원래 출신이 어디라는 거예요? 안디옥. 근데 안디옥은 이방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원래? 이방인이야. 이방인이야. 이방인인데 나중에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또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기독교인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이방인 신자가 이 니골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니골라 이거 혹시 어디 딴 데서 보신 적 없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저 뒤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들이 나옵니다. 니골라당.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니골라당은요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니골라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 7명 중에 하나인 니골라다. 그 사람이 나중에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천국 가는데 또 니골라 선생님이 또 거기 계시면 또 곤란해지니까 니골라 당은 니골라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동명이인이겠거니 생각하십시오. 이런 일들 많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삼풍백화점 그 건물 지을 때 허가 내줬던 공무원 이름이 황철민이에요. 방송에서 그거 보면서 어찌나 애들한테 욕을 먹었는지. 너 왜 그랬냐고. 내가 뭘 그랬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름만 똑같지. 여러분 니골라라는 인물이 여기 이렇게 언급되지만 만약에 변절했던 사람이거나 이랬으면 여기 어떤 표현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니골라당은 이 니골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7명을 온 무리, 즉 성도들은 사도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 7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워요. 회중이 7명을 택했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건 누구에게 맡겨요? 사도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도 회중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회중들은 사도들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목사나 장로나 집사는 성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성도들은 직분자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들은 이 7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6절에 나와 있죠. 뭐 기도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안수를 했다 그러는데 아마도 하나님께 이 7명이 맡아서 할 일을 위한 능력 주시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안수는 문자적으로는 손을 올려놓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간단하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안수 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복을 빌 때 사용합니다. 복을 빌 때 특히 유대인들은요 아이의 생일날 랍비에게 데려가서 안수를 받게 하는 풍습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5월달 생일자에 우리 이재현하고 이승원 저한테 오시면 제가 축복기도 해드릴게요. 친히 안수해서. 네. 둘째로 직분을 주고 사명을 맡길 때도 안수를 합니다. 지금 여기하고 맞겠죠. 또 세 번째로 상속권을 부여할 때도 안수를 하죠. 우리 그런 모습은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죄나 허물을 재물에 전가할 때
전가시킬 때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건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또 다섯 번째로 불의한 사람을 죽일 때,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죽이기 전에도 안수를 하는데요. 이거는 그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 사람을 죽일 때 한 행동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한 말을 들은 사람들이 저주의 말을 한 사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 돌로 쳐서 죽여요. 그게 레위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여섯 번째로 은사나 권위가 주어지도록 기도할 때도 있고요. 일곱 번째로 병낫기를 빌 때도 기도합니다. 또 여덟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때 행해진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이나 성경에 나온 개념들이 이런 의미를 포함하다 보니까 안수는 아무나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아무나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좋은 모습이지 뭐. 그런데 다른 의미들, 즉 직분이나 은사, 권위나 병낫기를 빌거나 세례식이나 성령의 임재를 바랄 때 이럴 때는 아무나 안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개혁파 전통의 목사들도 안수는 거의 안 합니다. 이거 굉장히 신중한 일이라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사명을 맡기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의미의 안수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할 건 안수 행위 그 자체 또는 안수를 해주는 사람에게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 통해서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는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능력의 종 또는 불의 종이라는 식의 명칭으로 불리는 목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특별한 은사로 안수하면 병이 낫는 것처럼 자신을 높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김다원 집사님이 올린 사진 보셨죠? 기도하면 막 돈 주는 거. 이런 거랑 똑같은데. 능력의 종들한테 여러분 옛날에 조용기 목사 만나려면 수천만 원 있었어야 돼요. 안수 한 번 받는데 병 고쳐달라고 쫓아가려면은 웬만해가지고 만나주지도 않아요. 대통령도 만나기 힘들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는 이 안수하는 행위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고 실제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때로 목사나 장로가 안수하면서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요, 그 목사나 장로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수를 한 사람은 은혜의 통로였을 뿐이고 병을 고치신 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안수를 해서 병이 낫는다면 저에게 안수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뭐 어떤 핑계를 대든 저한테 와서 안수해달라고 하세요.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저에게 향하지 마십시오. 나쁜 건 여러분들 죄고 좋은 건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고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수하는 그 행위에 의미를 두면 막 안수할 때 막 짓누르거나 때리거나 이러기도 해요. 안찰이라고 하죠. 막 이게 때리는 거.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목사 안수식 할 때 저 안수해주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능력 받으라고 제 목을 팍 눌러가지고 목 디스크 걸릴 뻔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하필은 또 그분이 제일 위에서 눌렀어요.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손이 아프셨어. 왜 이렇게 세게 누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 받으라고 그랬다고. 그 안수의 그 행위 자체에 능력이 없어요. 속는 겁니다. 사도들이 여러분 안수까지 행했는데 여기에서 이들에게 안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7명에게 어떤 직분의 이름으로 부르진 않습니다. 그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이 7명을 설명하는 표현이 그 섬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섬긴다. 7명을 표현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섬긴다라는 표현. 근데 그게 이제 3절에 보시면은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해서 이제 그들은 이걸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 7명을 집사라고 부릅니다. 어근이 같으니까 아 이때부터 집사가 시작된 거야 라고 해서 7집사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라고 흔하게 부릅니다. 뭐 그렇게 부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꼭 맞진 않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게 되는 일이 후에 집사 직분이 담당하는 일은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집사의 직무보다 더 많은 일을 담당했고요. 단순히 집사라기보다 교회의 초기에 섬김을 위한 일꾼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요. 안디옥 교회가 그 기근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 쓰라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보내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그 돈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걸 누구에게 주냐면 장로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줘서 구제하는 데 쓰라고 줘요. 그럼 그때는 이 일을 누가 담당했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직분자 뽑았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 7명이 그 장로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집사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그렇다, 명확하진 않다. 하지만 이분들이 하신 일들은 나중에 집사의 일이 맞다, 이런 정도는 기억해 두십시오. 간혹 가다가 이걸로 또 이것도 개혁파 안에서 그래요. 이게 집사다 아니다 이걸로 막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싸워서 뭐예요? 뭐 의미가 없는 일이지.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질서가 지금 완전히 만들어진 완성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직분을 붙이지 않는 걸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적합해요. 점점 자라면서 교회가 질서가 만들어지고 체계가 생기고 그래서 직분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이렇게 나중에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하나의 어려움이 극복되고 난 다음에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퍼져나갔다는 말에서 이러한 일들은 결국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퍼져나가도록 해주셨으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7명 뽑아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사도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더 강조했냐면 사도들이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져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결정 또 이런 회의를 통하고 어떠한 과정을 겪어오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규칙이나 이런 질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더 퍼져나가도록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니네는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어떤 걸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걸 또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더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더 퍼져나갔고 그 결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시면요. 처음에 제자들이 늘어날 때 3,0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000명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잡혔다가 풀려난 후에는 더 큰 무리가 믿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6장 1절에서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말씀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제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고난과 어려움이 발생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는요, 제사장이거나 또는 제사장 집안 사람을 가리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혈통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선생이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모습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너무도 놀라운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죠. 또 여러분 거기 7절 마지막에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복종한다라는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요, 지속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의미예요. 즉 잠깐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실로 복음으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따랐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문제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건 행복한 비명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단순히 막 늘어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건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은 사도들이 주된 임무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내놓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참 아름답죠.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대단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수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이런다라는 거죠.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또 등장합니다. 우리는 실수와 오해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요. 또한 그것을 함께 선한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로부터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이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얼마나 넘쳐요. 사랑이 엄청 가득합니다. 가진 소유를 다 나누고 같이 그렇게 더불어 살아요. 아름답죠.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렇게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이 땅에 있는 이상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개혁되어 가려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주된 역할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거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기도와 말씀이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어떨 때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막 말씀 연구할 시간도 없다고. 뭐가 바빠가지고 그런 거지?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으시면 목사를 그만하셔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매일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요, 막 전등이 낡아가지고 이거 갈고 있고, 막 수도 터졌다고 수도 고치고 있고, 예배당 청소하고 있고, 막 바깥에 정원에 막 물 주고 있고, 그 목사가 하는 일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 일에만 전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딴 일 하지 말고 빨리 가서 말씀 연구하라고. 그게 맞죠. 목사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할 일이 정말 없나 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할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자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와 말씀 사역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목사는 특히나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사가 만약에 다른 일에 몰두한다면 그것이 기도와 말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과 상관이 없다면 당장 그것을 그만둬야 마땅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몇 번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저쪽 화산 쪽에 가면 어떤 목사님 막 소 키우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오후 예배 갔더니 세상에 오후 예배가 20분 만에 끝났어요. 왜 그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소 염을 줘러 가야 한다고 그래서 빨리 끝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 닭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아리 11마리가 생겼고요. 장닭은 3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닭 모이 주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말씀 연구를 안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닭 모가지 다 비틀어 버리세요. 요새 말씀에 능력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이러면 가서 닭을 한 마리씩 죽이세요. 그냥 죽여서 잡아가시면 돼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제가 텃밭에 여러분 대충 농사 짓는 이유가 그게 사실 그거예요. 제가 텃밭에서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아프긴 해도요. 재밌어요. 소출을 날 때 신납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자꾸 안 나가고 그냥 내버려 두는 이유가요.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목사도 때로는 뭐 쉬기도 해야죠. 낚시도 하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잠깐 쉼을 위해서 그럴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순간 저는 목사로서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 보면 정치하시느라고 바빠요. 노회 정치를 하든 아니면 사회 활동을 하든 이거 바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거 하는 거 좋은데 기도와 말씀을 제쳐두고 하는 거는 마땅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선하게 감독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본문은 섬김의 일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요 접대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섬기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절에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 할 때 그 일삼는다는 표현이 섬기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라고 할 때 그 힘쓴다라는 표현도 섬긴다라는 같은 단어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지금 누가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도 말씀을 전하는 일도 모두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수 있지만 구제하는 일도 말씀을 전하는 일처럼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이웃을 구제해야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인들도 가난한 형제와 자매를 도와야 합니다. 교회 식구 중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또는 시간적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마땅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거 다 말고 성도들 중에 누군가 뭐 형제든 자매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누군가 내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 교회 식구들 중에 아무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다면 이거 정말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면 안 돼요. 무엇이 됐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적극적으로 그걸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 있어야 돼요. 내 환경이 어려워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또 다른 것을 더 좋아해서 그것을 뒷전으로 미룬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7명만 따로 뽑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은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고 교회는 각자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 개인이 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아까도 강조드렸던 건데요. 12사도가 7명의 일꾼을 뽑는 것은 결국 자신들에게 집중된 일만 나눈 게 아니라 권력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나누는 거. 권력을 나누는 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군가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특히 개혁파 장로교회는 직분을 성경에 가르친 대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나눠서 세웠고 각 직분마다 맡겨진 역할을 따라 권력이 분산되도록 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진리 위에서 각자 직분자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교회는 항상 서로를 선하게 살피고 감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7명의 일꾼을 뽑은 사건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자라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한 교회라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직면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면서 자라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교회 전체가 성장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는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십시오. 또 여러분, 목사와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장로와 집사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가 양육받고 교회 전체가 직분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또 함께 바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같은 신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짧게 등장해서 다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뽑힌 7명의 일꾼들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스럽게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와 직분자가 우리 안에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유익을 누리고 우리의 입술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